여자들 가운데에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 있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레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의 내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아멘. 장성한 자의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난 상태를 우리가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가 자꾸 열매가 자라나요. 우리가 과일이 열매가 맺혀지면 계속 익을 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익을 때까지 자라나야 씨가 뿌리면 또 씨가 싹이 나는 것처럼 익지 않으면 그 씨는 싹이 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술람 여인이 그 사랑을 갈급해서 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씀하는데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이렇게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가서에서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성도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간증을 해요? 계속해서 술람 여인 아가서 5장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요.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뭐예요?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 그들이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 자랑을 듣고 이제는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자기도 믿음이 자라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같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술람 여인의 사랑을 같이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엄청나게 5장에서 높여드렸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높여드렸어요, 안 높여드려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찾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떼를 먹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방관자의 모습에서 사랑을 함께 찾아가는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방관자의 모습에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던 자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형들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작은 가지가 있고 큰 가지가 있고 빈추리 같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단계는 여러 단계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비웃고 시기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을 주님이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신앙생활은 그분의 사랑을 찾아서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가보세요. 형제들아 13절부터 읽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자, 뒤에 있는 건 과거는 옛날에는 내가 은혜 받고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고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 이제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치료했는데 병도 못 치료하고 옛날이야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지금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가 오늘 현재 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가? 내가 구원이 되어 있는가? 어제까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귀신을 쫓아가 병이 죽은 사람과 살아났어도 오늘 내가 현재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헛건 믿음이야. 그래서 어제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현재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는 잘해. 옛날 이야기 하면 뭐예요? 멋있는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나무도 크고 내가 튼튼했어. 태풍이 불어와도 내가 우뚝 서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속이 통 폈어. 그리고 힘이 없어. 태풍이 불어오니까 가지가 꺾어지고 몸뚱이도 다 끊어졌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재 내가 건강하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의 단계가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현재 그분 사랑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현재 그분 사랑 안에 있느냐, 그분 사랑을 벗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내가 그분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었어. 그럼 주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걸 날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느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주님이 계셨어. 오늘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오늘 현재, 과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항상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소진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생수를 채워야 되니까. 생수를 채워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여러분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영광이 식어져 없어졌어.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을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내가 영광이 가득 채워져야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게 솔로몬에게 말씀해야 하네. 영광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채워지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내가 치료하마. 그러면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심부름꾼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의 지체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 채워졌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채워졌는데 오늘 안 채워졌어. 그럼 오늘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예요? 다 헛거야.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때 다시 되새김질하게 하니까 새 언약을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숨 걸어야 하냐.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그분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 보면 저러면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분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강의 위험, 칼의 위험, 강도의 영,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순교합니다. 요한만 빼놓고. 톱으로 쓸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11장에. 예? 그들이 어떻게 죽었나를.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저도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망정 너 살려라. 그럼 가서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전수님 아버지, 내가 전수님 알기를 해요. 아버지 2년을 가서 기도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서울대학병원에 죽은 송장처럼 놓여있는데. 왜 그러냐?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 아침에 새벽에 중환자실에 그냥 30분 기다렸다가.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가는 거예요. 너 가라. 전사님 아버지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얼굴도 몰라. 근데 가래.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기다렸다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으니까 그게 귀찮지가 않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연하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 술람 여인이 그 사랑에 병이 들었어. 그 최고야.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빼놓으면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술람 여인은 그 사랑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그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져놓고 거기서 기도해야 하네. 기도하잖아요. 그럼 영광이 채워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면, 영광이 채워지면 그때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 영광이 채워지지도 않아요. 음성이 들리면 그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양신 역사, 양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돼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게 안 돼 있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 온 사람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여기 온 사람들을 귀신이 들으나 안 들으나? 지가 얘기했다고, 지가. 그래서 강한 자를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돼, 점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만에 뭐 예언한다고 귀신이, 그거 귀신이 드러나. 점쟁이 귀신들. 그것들이 와서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충만하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양떼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9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언제요? 우리가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본을 보여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들 또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3절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분부한 모든 걸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래요. 할렐루야. 28장 20절,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가봐요. 고린도전서. 부르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안 사람이다? 안 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가봐요.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저희도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왜? 지혜가 제일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그 명령을 지킬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많아. 왜 그럴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자, 잠언 4장 4절 가보세요. 잠언 4장 4절. 잠언 4장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뭐예요? 제일이잖아요. 지혜가 제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6절 다시 읽겠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 명령을 사랑할 명령 지킬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인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4절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는 게 지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해야 안 해?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다시 읽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술람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여인이라는 거야.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찾아갈 분 누구요?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여자라는 거야. 현숙한 여인이 지혜 있는 여자라. 현숙한 여인이요. 그게 현숙한 여인. 할렐루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지혜가 뭐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얻느냐? 생명나무라.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생명나무에 붙어있게 되는 게 뭐예요? 열매. 그래서 장성한 자가 어떤 데래요? 열매가 익은 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따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열매가 되는데 열매가 익은 자도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어린아이가 되는 자.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그냥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기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면 그냥 언약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네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다리 놓고 했어요.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걸 때 이 차이예요. 모세는 홍해를 걸 때 지팡이로 물을 갈랐어, 홍해를. 근데 여호수아는 먼저 뭐 됐어요? 빠져 들어갔어, 물에. 믿음의 단계가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이제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길은 보여. 이미 주님이 해놓은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요? 아, 나는 뭘 할 거야?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일단 주님이 해줄 줄 믿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해주마. 그럼 믿고 사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그러면 돼, 안 돼?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 네가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달아봐야 안 달아봐. 네가 이삭을 드려봐라. 아니, 이삭을 독생자를 줬는데 내가 드리면 없잖아. 그런 생각으로 드렸어요? 다시 줄 알고 죽은 자를 살리는 줄 알고 드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고 드린 거예요. 다시 살려줄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뺏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더 주고 싶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라. 그런데 사르밧 과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가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술람의 여인이 고백합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내 안에 속해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큰 말입니다. 똑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지혜를 얻어야만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무화과만 무성해. 잎사과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따를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술람의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뭐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14절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친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익어야 주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내가 아직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기도해야 안 듣는다는 거야. 이해 두시면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술람 여인은 주님을 사랑해서 좀 찾아가요, 안 찾아가? 찾아가요. 이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 열매를 맺혀지니까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야 하네요. 자라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1절 10절에 보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봐요. 골로새서 1장 10절. 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아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니까 더 자라나야 안 자라나? 계속 자라나서 이제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완전히 익으니까 그 안에 씨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돌밭 길밭 다 제거하고 여러분의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 안에 자라서 그 열매가 되니까 여러분 안에 씨 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진리의 법이 여기에 예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록이 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를 않아요. 왜? 거기가 뿌리가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3장 10절 터가 굳어져 사랑 안에 뿌리가 팍 박힌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가 딱 박혀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이제는 붙어 있으니까 그냥 열매는 저절로 쫙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 지혜를 알아야 돼요. 지혜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혜를 모르니까 지혜가 제일이라고 지혜.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야.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왜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내가 안 구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를 구해야지. 예수님을 구해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자 생명이 자라나요.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디까지 자라나요? 사랑 안에서. 자 이제는 술람매이 누구에 속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해버렸어. 그분 안에 들어갔어. 그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라나 안 자라나?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어야 안 돼. 이제 그분이 주시는 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열매가 된 사랑. 그래서 열매가 되어진 사랑인데 그 열매가 되어진 사랑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장성한 사랑을 내가 장성했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 그 사랑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이제는 베풀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단계에 오른 게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내 가족이 살아나, 내 형제가 살아나, 내 이웃이 살아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위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뭐 본을 받을 게 없는데 뭔가가 달라도 달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뭔가 달라야 그들이 본을 받지요. 내 형제에게 본이 되는 거고 내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하나님이 잘하게 해라. 골로새서 2장 다시 한번 가봐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자,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니까 거기서 뭘 줘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뭐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자, 어린아이가 일을 버렸으면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게 주님의 사랑을 하니까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 고린도서 3장 가봐요. 17절.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제는 자 술람면이 아가서 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뭐예요? 자유가 있어. 내 뜻대로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노력할 필요가 없어. 자 18절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영광이 뭐예요? 자 6절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죠.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야. 날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찾아서 갔는데 양떼를 먹이는 거야. 양떼를. 그분이 양떼를 먹이고 있어.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면서 그 양떼 먹이는 그 양식을 먹으니까 그분과 내가 이제 하나 되어서 뭐예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사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후회 주신다는 거예요. 술람매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다 필요 없어. 오직 사랑에 병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그 아가페 사랑에 병이 들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래서 술람매 여인같이 지혜가 있어야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는 그 사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나안 여인이 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요? 물통이 집어던지고 와봐라 자랑해야 하네. 꼭 이와 같으잖아요. 술람매 여인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주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더 우리에게 함께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술람매 여인이 내게 속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